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늘 참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사람 있죠. 죽겠다 하면은 결국은 그 말이 끌고 갑니다. 힘들다 하면은 이 힘들다 하면은 결국 그 짐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사실은 인생에 어떤 꼬여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는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늘의 문이 막히면 하늘이 닫히면은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못합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가꾸는 거겠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샘파서 한다고. 여러분 우물물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물물도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긋나요. 그래서 반면에 생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내 삶이 잘 됐을 때는 어쨌든 믿음 생활이 기쁠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렇다고 하면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그거 탓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딱 생긴 게 뭐냐면 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줘서 얼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주셔서 막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탓이 제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 한 번은 3박 4일 동안 시계도 다 압수하고 시간이 간주도 시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한 게 뭐였냐면 저희들이 이제 결혼 기념 몇 주년을 기념해서 간 게 그 영성훈련 가자. 사모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뭐냐면 가더니 차키 뺐고 핸드폰 뺐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예 시계가 없어요. 몇 시인지 몰라요. 그럼 뭘 하냐면 배고프면 밥 먹고. 근데 딱 하나만 깨닫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나누면서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냐였어요. 자기 인생에서 화난 일들을 얘기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그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그 초등학교 그 딸인데 너무너무 속상한 얘기를 한 번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잘 씻지도 않고 머리를 안 감으니까 너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보통 아이들이 씁쓸하면 잘 안 씻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네. 나도 그런다고. 예.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이 머리를 끌고 그 머리를 감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지나고 나니까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리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왜 그러냐면 근데 처음에는 안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한 이틀 3일 정도요. 계속 그 질문해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었어? 딱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니었네. 그러면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뭔가 쉬어가지고 진짜 화날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생명 앞에 놓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무슨 뭐 씻는 거니 뭐 건강이니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서 또 마지막에 결론이 그 내가 화냈던 이유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탓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탓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훈련을 받아도. 그리고 나면 어떤지 알아요? 산책을 하면요.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 바람결에 스치는 이 소리마저도요. 다르게 보여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모르면요, 믿음 생활이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다르시네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겠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뭐 때문에 망한다겠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냐하면 인생은 여러분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허락하는 만큼 살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지은이가 조금 전에 친구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더라고요. 우리 천지은 자매가. 그러면서 전화를 받더니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30대 초반이겠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엄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153 비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저는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뭐 할 때 이 초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요, 그러다가요, 어떤 것을 봤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다 의견이 달라.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준이 그게 나네? 여러분, 이러면 생각해봐요. 그래서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진짜로 싸우려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막 지킨대. 교회를 보호한대. 저는 저리를, 교회는 주님이 세우지,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만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거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늘 생각해요. 어떤 결정을 했으면, 어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서툴 수 있다니까. 다 기준이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쟁이 심해져요. 더 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딱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겠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 생활에 성공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삶 속에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보면 딱 그래요. 가장 교회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럴 때, 힘들어도 교회를 찾아올 때요,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김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직장을 생활하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일을 하면 가장 복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은 집사님 됐는데, 어떤 한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가장 많이 아파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셀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셀 모임에 어느 집에 데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것들 다 기억하게,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 셀 모임에 데리고 왔는데, 그 세 가족을 보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 위로하면 좋지요. 에? 나를 위로했어요? 나를 위로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주의 종의 위로자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요, 그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그 해에 아주 그냥 그때에 1년 안에 다니던 직장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고백을 내가 들었어요.
사실 우리 때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이 좋아서 막 기쁨으로 오고 막 기뻐하고 감사해서 막 하고 이럴 때요. 그때 하나님은요. 힘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일들이 그 집에 일어나요. 경제적으로도 막 지경이 넓어지고 진짜 서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번성해지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보다요 마음에 든다는 게 뭐냐면 마음에 든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뭐 이제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리는 일에 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시고 목사를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난주에는 이랬어요. 안수지 사님들하고 제가 신방 간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신방을 가다가 집단 폭력배들을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보호하려고 나서다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나서다가 그 폭력배들을 맞아하고 다 쓰러졌는데 목사님이 딱 하더니 야 이놈들아 딱 하더니 딱 이들이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다가 내가 싹 다 피해버리거든. 투명 인간처럼. 그냥 헛발질하다가 지들이 재빠지고 그래서 내가 딱 자빠지고 얘들이 딱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와이구 태권도 9단 합기도 9단 또 뭐 해봐 막 그러니까 무술 애가 합이 38단이요. 그러면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능력만 알면 무서워서 순종하는 자가 되면 오래 못 가요. 능력만 알면 안 돼. 인격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요. 여러분 혹시나 부모가 이럴 거예요. 자식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진짜 뭐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줘. 돈 가지고. 그런데 진짜로 부모 마음은 뭐냐면은 네 동생 좀 하고 좀 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부모한테 동생 잡아 지는 하면서 야 이놈아 니는 그러면 맨날 무슨 일 있으면 형 앞에서 이놈이 코가 죽어가지고 있으면 부모 마음은 기뻐 안 기뻐? 그러면요 큰아들이 하니까는 부모한테 이렇게 막 돈도 주고 못 따지면 고맙지 그 자체가. 그러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 네 동생한테도 가난한 동생 좀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게 부모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커주고 있는 동생에게 그래 네가 어렵냐? 내가 한 3억 정도 줄게. 얼른 아멘들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알면 안 돼요. 뭔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게 아니라 뭣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지금 여러분 죄악을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실 수 이왕이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럴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무 말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못 들으니까 그렇지. 들은다고 해봅시다. 딱 해놓고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들어본다고 합시다. 그 결과를 설교를 딱 끝나고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아무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겠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너 왜 설교를 그렇게 했니? 왜 내 뜻과 내 마음은 전하지 않고 이랬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대부분요 백성들이요 싫어하는 얘기를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참 슬픈 선지자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딱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을 거래.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안 들은데 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여러분 안 듣는 건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혹시나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혼을 권면하고 세울 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사람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의는 갖춰주세요. 혹시나 셀리다가 어떤 얘기하면 답을 얼른 보내고 이러면 너무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자꾸 해서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자.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괜찮으니까 좀 쿨하게. 왜요? 인생 그거 훅 간다니까. 아멘?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아멘? 진짜 심각하고 신중해야 되고 마귀에 대해서는요. 마귀는 가차 없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둔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을 하나님이 안 기뻐한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나 악인은 아니었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악으로 빨리 가는 습관이 있어요. 악은 부지런해요. 막 어떤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또 전화하고 그 사람 전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교회에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다른 건요. 막 할 수 있어요. 전화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그게 살리는 역사가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근데요, 다윗도 죄를 짓고 악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런 일을 저질러. 그러니까 처절하게 회개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겠어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각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죄와 악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진짜 다윗이 아는 건 뭘까요? 죄와 악이 아니에요. 그 죄와 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고 그것을 품고 사는 그 사람, 그러면 그게 죄인이 돼요. 악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목사님 저도 죄를 지우고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얼른 깨닫고 버려야 죄인이요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생명의 역사가 그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인이요. 그리고 죄인이니까 죄가 나와요. 악인이니까 악한 짓을 해요. 한두 번 잘못한 것을 주님이 그 자체를 가지고 그랬다고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내가 아이들 한번 가르쳤다고 선생입니까? 아니죠. 맨날 어떤 것을 하면은 우리가 뭐 이래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저 사람 뭔 자요? 감사하는 자요. 선을 한 번 행했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을 한 번 행했다고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싫어하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서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그걸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요, 죄를 버리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 시편 1편 1절이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죄에 매여 살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건 독이요, 영적 생활의 암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아프다고 내가 병자입니까? 여러분 조금 아프다고 병자는 아니죠. 그 병이
지배해버리면 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늘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고쳐야 돼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을 고쳐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제 변화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풍성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뭘 느꼈냐면, 왜 그 교회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절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이렇게는 목회할 수 없어요. 이렇게는 나 목회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때도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 이제 목회 그만하고, 목회, 이렇게 목회해서는 목회할 수 없다. 목회 그만하고.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운전이더라고.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난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운전하면은 밥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 20년 전쯤에 그랬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요, 그리고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요, 목사여도 저를 자살시키려고요, 얼마나 이 속에 있는 이 분노.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하고 저는 전혀 달라졌어요. 내가 놀라운 걸 경험해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없었으면요, 전 못 버텨요. 저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런 죄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오리가 달걀을 품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닭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품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요, 그걸 빨리, 이 죄는요, 무서운 독이고요, 얼마나 죄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악을 안 기뻐하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그게 죄인이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결책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는. 사실은 설교 제목을 오직 나는이라고 했다가 바꿨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멘. 무엇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아멘. 왜냐하면 자기 속에도 끊임없이 죄가 나오고 악이 나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시킨대.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되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거짓말쟁이 돼버리면 안 돼요. 밥 먹듯이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속이는 자가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짐합니다. 오직 나는, 아멘, 오직 나는. 그런데 여러분, 다짐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멘. 내가 여전히 거짓말이 있고 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어디서 하냐면 그 다음이 이겁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맞습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이제 오늘 결론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윗에게 주의 집이 도대체 뭐길래?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가 있고 악이 나오는데, 죄가 있고 악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알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하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진짜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노년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네가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버리실 거야. 아니, 아들한테 그 얘기예요. 이건 진리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은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청성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결책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주의 집에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중에 주의 집에 들어가야 해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왜 부족함이 없냐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가 나를 풀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만이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딱 그래요. 나의 평생에, 이게 믿음의 선언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예. 근데 그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7편에 가면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른 거 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 뭘 해달라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막 교회 가는 게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건데 교회를 안 가면 하루가 안 지나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방학 때 서울에 갔단 말이에요. 누님들이 있는데 갔는데 여름방학 때 오래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사춘기 그 우울한 그때를 제가 못 이겼어요. 주의 집에 나아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장 아까 그랬잖아요. 한 가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그 앞절 1절부터 딱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이 장소를, 아니면 어떤 모임들을 늘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오면 막 복이 쏟아져야 돼요. 막 그냥 놀아도 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놀아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근데 2절 보면 살벌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악인들이 뭐하러 왔다고? 내 살을 먹으러. 근데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시집살이가 심하던 시절에는 너무너무 힘들면 친정집에 가면 피난처가 되고 쉴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집이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 집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요. 절대 아버지 집이 비난이나 어떤 심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 그냥 가볍게.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볍게 그냥 얘기하고 의견은 말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일을 고집부리면 안 되고, 또 어떤 실수한 것들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정착을 잘해서 내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참 당신은 복 있다. 새가족인데 진짜로 막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답이 딱 하나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악기를 배운다고 합시다. 악기를 배우는데 왜 악기가 연주가 안 되지? 그래요. 악기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잘 안 가. 여러분, 그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 학교를 좋아하기까지는 안 해도 싫어하면 학교 생활 잘할까요? 절대 못해요.
직장 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다니는 학교나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이런 것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왕이면 더 귀담아 듣게 되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에이 이놈의 직장 맨날 했다고 해봐요. 뭐가 어쩌니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저희 세상에 과장님 봐봐 세상에 뭐 이러니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것은 말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생각에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차라리 동창끼리 모였으면 동창에 회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교회는 전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살을 먹으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런 중에도요 뭐 하나님 이들을 물리쳐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건 한 번이에요. 물리쳐 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집이 피난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가장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집이 세워지고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지경이 넓어진 건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 되어 막 기쁘게 오는 거예요. 한 번 온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묘하게 은혜 있는 사람은 자주 오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봅시다. 장작더미가 불이 활발 타다가 그 그룹에서 멀어졌는데 여러분 이 불을 안 꺼도요. 잘 타고 있는 거 하나만 빼놓으면 저절로 시들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 열정이 식었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 비유를 들었대요. 자네가 아무리 불이 타고 있던 것도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근데 그 멀어지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타시고 못마땅해 여기고 여러분 불평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그러니까 기준이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나님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내게는 못마땅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점점 공동체가 멀어지니까 열정이 식게 된다고 이렇게 청년한테 장작더미를 해서 말을 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까요? 아니 그렇게 그 살을 먹으러 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엔수를 물리쳐서도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게 3절이에요. 27장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4절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떻게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집 아까 시편 23편도 영원히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은 생애 가운데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악인들 촉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악인들 죄인들이 되지 않으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인데요. 우리 교회도 올해 뽑은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을 뽑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요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천막 가운데 군영 천막 24인승 그 정도 크기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막 안타까워해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에 걸렸어요.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그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환경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막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럴 때요. 막 그런 감동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가 없으면, 이 뭐하네.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래가지고 선수,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어가지고 선지자에게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저 선지자님 제 마음속에 이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왕이시여, 아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가 가는데 그날 또 다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이거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게 해요.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네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약속한 축복이 뭐냐면 7장 9절 친구 좋지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야, 마음이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대. 이게 교회 원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사랑하잖아요. 그럼 묘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줘요. 그리고 12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면 자식까지 약속하세요. 네 씨에서 나는 네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전쟁이 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대. 아멘. 그리고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게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야, 다윗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이런 아직 된 게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다윗은요,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요,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삶을 이렇게 성경은 요약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에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28절에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어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멘.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하는 일들도 좋아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가문에 주셨던 그 은총들이 우리 화평가족 모두에게도 있기를, 그리고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